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에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만 살아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순종하면 벌어지는 7가지 단계, 순종하면 벌어지는 7가지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게으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게으름 그러면 열심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게으름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게으름은 활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밤낮 막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거 게으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이 틀리다면 그것을 성경은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모세가 영적 게으름에서 영적 부지런함으로 변화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게으른지요. 나는 못한다, 실력이 없다, 약하다, 이런 것들이 영적 게으름이죠. 그런데 비로소 순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지런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순종하면요, 길이 막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리느냐?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은 7가지 단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많이 갖죠. 그런데 성경은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드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드로의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러면요, 꼼수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장인도요, 똑같이 쿨합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요, 다른 장인이 한 명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야곱의 장인이었죠. 20년 동안 있으면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충성을 다 했는데요, 그런데 무서워서 간다고 말도 못했습니다. 도망쳤는데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정말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지저분하게 마지못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요, 끝도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아름답게 잘 헤어지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도로를 보니까요, 잘 보내주고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이게 성도가 헤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니까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쉽게 풀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잘 보내야 되고 잘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뭐 꼼수 같은 거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말은 안 하지만요, 속에 숨겨진 두려움들이요 다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왕이 죽일까 봐 말은 안 해도 그게 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9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걸 들으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모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왜 이제야 얘기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안심하고 떠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걸 아마 미리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 오히려 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 문제들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응어리들,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숨은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문제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요,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눈 녹듯이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녹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이거 자기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능, 같은 은사, 같은 물질이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사, 많은 건강, 많은 물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기도가요,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은사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 건강도 쓰임받게 하시고 내 물질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잘 쓰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낙이었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런데 그것도요,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루저들만을 사용하시나요? 그렇게 도매급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성도님들의 장점이요 더 잘 쓰임 받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가 가도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 이렇게 두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합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이요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추론하면요 합리적이 됩니다. 합리적인 것이요 나쁜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것이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요 합리로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는 것,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래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갔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만약에 첫 번째 통해서 그냥 갔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왕의 마음을요 강팍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홍해 앞에까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았었는데 그때도 뒤에 후환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요 다 정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합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섭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을 이기는 길은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냥 믿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묵은 불순종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혀있는 걱정도 있지만요 묵혀있는 불순종도 있습니다. 갑자기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십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셨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숨어있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었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미디안에 있을 때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마도 아내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언약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아내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세를요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눈치를 좀 살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십보라가요, 물 깃는 거 막 보시면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요즘 뭐 힘센 여자, 강남순 그런 건가요? 그런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요 길을 좀 못 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요즘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처가, 공처가 아시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경처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내 소리만 들어도 놀래서 막 경기 일으키는 거, 그거 이제 경처가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삶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3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요, 똑같이 여호수아도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겉으로 뭐 나쁜 소리는 안 합니다. 다 노련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없는 척 표현을 안 하는데 속으로 의심과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내 편이냐 대적이냐, 내가 중심이죠.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당시 신을 벗는다는 건 노예를 뜻합니다. 넌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들 다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 내용이고, 이게 해결된 다음에 6장에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불순종들을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집안에 있었던 불순종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니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내가요, 과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손을 들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폭피를 베어 그의 발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 삶에도 묵어있는 불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시는가? 약한 자는요, 동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론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올 한해 돌아보니까요, 저는 제 깜냥을 잘 알잖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재능 있고 너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동역할 수 있게 된 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연말에 밥 사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동역하게 된 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 시대 최고의 문제가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돼서 내가 외로우니까 누가 와서 나 좀 도와주고, 내가 외로우니까 누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요, 병자들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고 힘든 사람 찾아가고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외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외로움을 한번 팍 느끼면요, 담배를 15개 피를 한꺼번에 피는 거랑 똑같대요.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표정인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느낌이지? 몸에 무지 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외로움이 느껴지면요, 심장병, 뇌졸중, 치매 확률이 50% 이상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섬기면서 살아가면요, 이런 외로움의 문제들이요, 다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섬김과 희생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웃으면요, 웃고요, 내가 칭찬하면 칭찬하고요, 내가 돕고 살아가면, 내가 외로움을 섬겨주면요, 내 외로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지 휘필드가 했던 얘기죠.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치 않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키가 사실은 닳아서 없어진 거라고. 예전에 컸어요. 근데 다리가 닳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진짜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이요, 녹슬어져 없어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면서 닳아서 없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7번째인데, 40세에 자기 힘으로 나설 땐 아무도 안 믿어줬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믿어줍니다. 리더십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결속되고 드디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도미노 같은 겁니다. 그냥 순종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피날레가요, 예배자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온 백성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